우리가 가야 할 모든 길을 아들로 하여금 미리 앞서 가서 그 생명과 영생의 길을 온전히 이루신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어진 이 새날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길이기에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따라가는 하루를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잠에 취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과 같이 어두운 밤속에 속하지 아니하고 빛의 자녀들로 생명의 빛 가운데, 말씀의 빛 가운데, 은혜의 빛 가운데, 소망의 빛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거하는 그 감사함과 어떤 상황에서도 빼앗길 수 없는 죄 사함 받은 은혜로 인한 기쁨을 지니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까지를 보십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21절에서 24절 다 같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로마서 3장의 이 본문이 사실은 로마서 1장에서 바울 사도가 복음이 무엇인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이제 기술하는 그 첫 장에 드러나 있는 내용이라는 점을 어제 우리가 대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 구절부터 살펴보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로마서가 시작이 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한 이 구절을 돌아본 이유는 본문 21절에서 이제는 율법 없이,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는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해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한 말씀과 그대로 일치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상관없이 계시된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그 선지자들에 의해 증거를 받은 것이라는 이 말씀이 로마서의 기록이 시작되는 바로 그 내용이라. 이 얼마나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겠는가. 우리가 이 점을 어제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제 로마서의 첫 구절을 본 것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한 이 말씀을 들려드림으로써 본문 21절에 율법 없이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는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해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고 한 이 말씀이 얼마나 크고 중대한 의미를 지닌 내용인지를 확인시켜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영원히 심판 아래에 처해 있어야 했을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그 심판 아래에 처해 있어야 했을 비참한 인류의 역사를 뒤바꿔 놓으시는 은혜의 역사, 그 새 생명의 역사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얼마나 치밀하게, 얼마나 완벽하게 준비해 오셨는지를 일깨워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와 관련해서 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려는 그 역사와 관련해서 우리 인간 편에서, 죄인 편에서 뭘 준비하고 혹은 뭘 행해서 그 은혜의 역사에 참여한다는 식은 꿈도 꿀 수 없는, 입 밖에 내놓아서는 안 될 망언 중에 망언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로마서 1장의 몇 구절도 어제 대략 보았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복음의 빚진 자라. 바울 사도의 자기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살폈던 그 내용 그대로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무엇이요? 이 복음이, 십자가의 말씀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서 그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바로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로마서 3장과 그대로 이어지는 거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한 말씀 안에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바울의 이 사도의 무한한 자랑이 담겨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알리면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노라는 선언으로 시작한 것은 혹시라도 이런저런 세속적인 자랑 때문에 복음 앞에서 자신을 낮추지 못하는 영적 오만을 처음부터 무너뜨리고자 한 뜻도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복음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상 지혜와 능력에 대한 신뢰와 이로 인한 오만이 무너져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복음은 걸림돌이요 황당한 이야기로만 들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사람을 부르시는 일은, 곧 복음을 믿게 하시고 순종케 하시는 일은 먼저 세상 지혜와 능력을 무너뜨려 그 한계와 무력함을 드러내시는 것으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을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기초, 이 믿음의 시작에서부터 우리는 각자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리해야 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말씀의 일꾼들이라고 해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결정적인 진술을 직역으로 들려드리면 복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모든 믿는 자에게 그러하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바로 앞에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노라는 말로써 복음에 대한 무한한 자랑을 세상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의 권능과
영광을 알리고자 하였습니다만 이제는 이런 놀라운 구원이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사실, 오직 이런 복음의 능력이 믿는 자에게만 구원의 능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알리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직 믿음으로써 구원 얻는다는 중대한 원리에 대하여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첫 장부터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사람마다 불행에서 자유롭지 못한 만큼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구원은 소중한 꿈과 희망이며 사람이 겪는 불행이 갖가지인 만큼 종교마다 말하는 구원의 내용이 다르고 더욱이 구원에 이르는 방법도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교, 이건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를 말하는 거죠. 그 모든 종교는 구원에 이르는 길과 방법이 자신의 노력에 달려 있다고 믿고 가르칩니다.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죠. 예,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 그래서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불행이라 여길 경우 신적 존재나 특별한 인물의 도움을 기대하고 구하기도 하지만 수행과 선행 등, 예, 대부분이 그렇죠. 어떤 고된 수행과 선행 등 근본적으로 사람 자신의 노력에 의존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지금의 생애를 넘어, 이제 어떤 종교는 지금의 생애를 넘어 수없이 반복될 차생애까지, 그러니까 다음에 이어지는 생애까지 연장되는 업보의 굴레를 벗고서야 해탈과 열반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치는 종교도 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노력하여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이 허망한 생각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말씀을 위탁받은 유대 민족도 이스라엘 족속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계명을 지켜 의와 영생에 이르고자 하는 왜곡된 종교적 열심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것이에요. 심지어 그 이후의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마저 의로움의 근거를 다는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나마 사람의 행위에 두거나 선행으로 악업을 상쇄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는, 지금 교회 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대략 1500년 동안 이어지는 초대교회에서부터 그런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마저 의로움의 근거를 부분적으로나마 사람의 행위에 두거나 선행으로 악업을, 그러니까 죄악을 상쇄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는 이교의 가르침을,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종교의, 그 이교의 가르침을 일부 수용하기도 한 시기가 없지 않았으며 이것이 개신교가 따로 갈라서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 민족 가운데 존재하는 허다한 종교들이 한결같이 사람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가르칩니다만 어제 자력 구원이라 이렇게 우리 이 선조들이 칭했다라고 했죠. 그런데 유일한 예외가, 그러니까 자력 구원이 아닌 타력 구원이죠. 유일한 예외가 바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가르치는 복음입니다. 특히 구원과 관련하여 믿음으로라는 말을 행위로라는 말과 반대되는 뜻으로 사용함으로써 사람이 스스로 노력하여 이룬 그 어떤 결과도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부인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구원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내용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여 이룬 그 어떤 것도
그 근거가 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부인됩니다. 복음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어떤 것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데 이게 좀 보탬이 됐겠구나. 유익이 됐겠구나. 그 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무엇도 그러면 그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훼손시키는 거예요. 단순한 훼손이 아니라 부분적인 훼손이 아니라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사람의 모든 행위는 철저하게 배제된다는 뜻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역사함으로써 그래서 맺어지는 열매를 귀중하게 여기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행위가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 자신의 힘으로 노력한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인 만큼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은 하나님과 그의 약속의 신실함과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뜻하는 한편 나의 경험과는 나의 행함과는 무관한 것이니 나의 행함과는 무관한 것이니 이 구원은 은혜일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는 그 자세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서 이것은 감사할 만한 일, 이것은 아닌 것 이렇게 구분이 되지 않는다. 이것이 절대 은혜이죠. 하나님의 절대 선에서 나온 이 절대 구원의 은혜의 차원이죠. 모든 것에서 감사하라.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것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 앞에는 항상 기뻐하라. 놀랍게도 항상 기뻐하라와 범사에 감사하라 그 사이에 쉬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라. 이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끊임없이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이 근본 자세가 바탕이 된다. 깔려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행함이라는 것은 구원과 무관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행함으로 경험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모든 행함이 감사함으로 쌓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가 받고 있는 신앙 고백서 대표적으로는 3가지, 좀 더 확장하면 더 되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그 가르침의 대지는 딱 3개입니다. 하나는 비참, 일부는 비참이에요. 우리 인생의 본 모습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흠모할 만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성경의 진리 안에서 비참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이델베르크는 인생의 비참을 말씀의 근거에서 드러냅니다. 2번째가 이제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이러한 비참한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신 아무 이유가 없어요. 우리 쪽에서 이유가 없어요. 우리 쪽에서 조건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선하심과 긍휼하심과 그 완전하신 신실하심, 그 은혜 안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진 바 됐고 하나님의 의가 율법 없이 나타나진 바 됐고 우리의 행위와 무관하게 오직 믿음으로만 그 은혜에 참여하고 그 은혜를 완전히 받아 누리는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값 없이, 은혜로 값 없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어진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하심의 은혜로. 이게 2부예요. 1부는 비참, 2부는 은혜.
그럼 3부가 무엇이겠습니까? 방금 전 나눈 모든 삶이 감사예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율법의 계명, 10계명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3부에서 구체적으로 가르쳐져요. 우리가 율법 하나하나를 배우고 다시 또 배우고 하는 것이 감사함에 속해 있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이것이 우리 신자의 삶이에요. 이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이 내용만 갖고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고요. 우리의 믿음에 우리 스스로가 성적표를 한번 매겨보시자고요. 몇 점짜리이겠습니까? 감사함만으로 우리 자신을 비춰보자고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어제도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인데.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될 처지라는 것이 또 드러나죠. 이렇게 구원은 은혜일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는 그 자세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사람이 처한 형편이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어있는 처지, 우리 스스로는 다시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영원한 죽음에서 스스로 깨어날 수가 없었어요. 이미 죽어있는 그런 처지요. 스스로 이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절망적 상태임을 고려하면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가치함과 무능함을 시인하고 이것이 자기 부인이죠. 세속적인 모든 지혜, 능력, 무슨 자랑거리 이것이 다 스스로 부인되어져야 되죠. 자신의 무가치함과 무능함을 시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겸손한 자세.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권능에 소망을 두는 자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까지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모든 일이 잘 될 때에 특히 유의해라. 우리 신자들은요. 형편이 다 좋아요. 유의해야 됩니다. 뭘 유의하라고 여러분과 나눴습니까? 우리는요. 형편이 잘 되면은요. 벌써 그 잘되는 형편 속에 푹 빠집니다. 어떻게 빠집니까? 그 형편을 의지합니다. 그 형편이, 그 잘되는 형편이 언제까지나 계속될 줄로 또 착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의지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백들을 서로 나누잖아요. 고난 없이는 우리 예수님 안 믿었어. 나에게 고난이 없는데 내가 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내가 왜 고백했겠어. 내 잘 되는 상황이 내 구주인데 잘 되고 있는데 그걸 의지하고 있는데 우리는 부지불식하네요. 뭔가 잘 되면요 벌써 그 잘 되는 상황에 내가 기울어집니다.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권능에 어떤 형편이든지 소망을 두는 그 자세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먼저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특별한 설명이 이어지는 이 부분을 어저께 그냥 언급만 해드리고 끝났죠. 믿음으로 구원 얻는 원칙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똑같이 적용된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구원이라는 이 극히 중요하고 근본적인 일에 있어서 이스라엘과 이방은 아무 차이가 없으며 어떤 차별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말이 전혀 이상하지 않고 오히려 당연하게 들릴지 모릅니다만 사실은 그게 성령님의 역사죠. 당연하게 들릴지 모릅니다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말씀이 기록되어질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 즉 오랫동안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구별되게 살아온 이스라엘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말이요.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이끌어오신 이스라엘 역사를 송두리째 부인하는 망언으로 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헬라인에게라는 이 말이,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를 이 표현으로 잡고는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이게 로마서의 주제다. 근데 또 하나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헬라인에게로다, 이방인에게로다, 이렇게까지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말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게 망언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인류가 겪어온 다양한 역사적 경험 속에 뒤섞어 놓을 경우에 이스라엘 선택은 한 약소 민족의 특이한 자기 이해 정도로 그 약소 민족 스스로 자기 민족을 그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자기 이해 정도로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선택에 대한 성경의 이 말씀, 이 계시, 이 설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경우 보잘것없는 민족, 사실 그렇죠. 그 보잘것없는 민족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그 외 나머지 모든 민족과 나라들, 즉 강력한 제국들을 위시하여 크고 작은 모든 나라들을 하나로 묶어 이방으로 취급하신 의미심장한 차이로 드러납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복음의 약속을 오직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오직 이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들어가는 이 은혜의 약속, 이 복음의 약속을 오직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그들의 역사 속에서 이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오신 그 사실은 이스라엘과 이방의 차이가 바로 구원에 이르고 이르지 못하는 것을 결정하는 그 심각하고 중대한 차이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의 차이가 바로 구원이냐 아니냐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작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이 복음의 약속을 이루실 때가 되자 바로 이 중요한 차이를 스스로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경륜입니다. 이 경륜의 섭리 속에 우리가 감사하게도 은혜로 들어오게 된 거죠. 참여하게 된 거죠. 이스라엘과 이방의 차이, 방금 앞에서 구원과 구원 아닌 것의 차이였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과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 복음의 약속이 오랫동안 허락되었던 이스라엘과 본래 이 약속과 아무 상관없었던 이방 사이의 차이를 허무시고 하나님께서 허무셨어요. 허무시고 이스라엘이나 이방이나 둘 다 오직 믿음으로만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 에베소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담을 허무시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서 거하실 거룩한 처소로 지어져 가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먼저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라고 한 말은 복음이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 다 같이 열려 있음을 알리면서도 그러나 동시에 우선은 그 유대인이 그 대상임을, 복음의 대상, 구원의 대상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 점 또한 분명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한 여인에게 참 이 사마리아 땅, 이 수가성 한낱 우물가에서 만난 이 여인과의 대화는 참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예배의 본질도 거기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때 이 우리는 유대인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인이라고 밝히심으로써 유대인의 구별된 지위를 확인하셨습니다. 확인해 주셨습니다. 로마서는 9장에 들어가면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아들 삼으심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고 함으로써 유대인의 구별됨에 대하여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만의 구원에 있어서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이 역사의 섭리의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감사함으로 받으면서도 그러나 이런 구별됨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라는 점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오심과 더불어 이스라엘과 이방의 차이와 구별이 무너진 것이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구원 역사 자체가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인이라고 말씀하신 그 역사 자체가 무의미해지거나 부인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 구원을 이루어 오신 역사로서의 의미와 가치는 여전히 지니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과 이방 사이의 담이 무너지고 둘이 하나가 된 것 자체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 구원의 역사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역사를 계속 이어 그 궁극적 목표에 이르게 하는 일, 곧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바로 아브라함과의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너로 인하여 내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하실 때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너의 그 믿음에 참여하는 그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 사이의 담이 무너지고 둘이 하나가 된 것 자체가 바로 그 약속의 성취라, 그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는 일이었다. 이런 역사의 경륜의 섭리 속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의 지체로 부름받은 우리가 그 구원 역사에 참여하고 우리가 영생의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드리며 감사하며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심을,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이라 우리가 말로 다 이 감사를 드릴 수 있겠으며 표현할 수 있겠사옵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그야말로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의 행위와 무관하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에 들게 하여 주셨습니다. 끝까지, 어쩌면 끝까지 내가 하겠다고, 내가 할 거라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고집할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그 자기가 부인되게 하시고 나의 모든 가능성이 이제 내 안에서 이제 거부되고 내 스스로도 이제 부인할 수 있는 믿음에 이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나의 무가치함을 이제 깨닫도록 하신 것,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존재도 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임을, 먼지 같은 존재임을, 그 진토와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벌레 같은, 아니 벌레만도 못할 수도 있는 우리를 오직 죄악뿐인 영원한 그 죄악으로 말미암은 사망의 어두움과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심판 아래에만 있어야 했을 우리를 값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신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내용으로 올릴 수 있는, 찬양 드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한 사랑이라는 것을, 은혜라는 것을,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차별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고,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에 우리가 지체로 차별 없이 우리가 지체로 부름받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처지가 어떠하든지 집안의 침상에서 회복과 치료와 요양 가운데 있든지 병원의 병상에서 호흡에 하나하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안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이미 우리는 영생을 지닌 자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자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약속받은 자라, 하나님이 아니 우리의 기업 되시고 우리의 상급 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그 공고함 속에서도 소망의 빛이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